그런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배가 성도의 기본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도요 모범생이 있다고 합니다. 천국에도요 다 믿음으로 가지만 그 안에 모범생들이 있다고 해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순종하는 사람.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이번 주 예배에 대한 귀한 설교를 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 받고 은혜가 되었고 또한 그 은혜로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의무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또한 책임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 나오는 그런 은혜가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로마서 13장 15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에 대해서 잠깐만 마지막 우리가 이제 이번하고 다음 하면 로마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또 혹시 기억을 못 하실까봐 제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은 로마서는 칭의가 1장부터 4장까지 나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 곧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주제와 요점이 있습니다. 5장부터 8장은 새 생명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렇게 의롭게 된 성도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죄에서 해방된 새 생명을 얻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또한 이어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이 믿음의 의를 거부하여 버림을 받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들과 함께,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과 함께 구원을 얻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이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은 새 생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이 개인 생활뿐만이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새 생활에 정말 중요성을 반복해 말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믿습니다. 요즘 저희 청년부는 이 네 번째 새 생활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그 방향을 그쪽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동안은 개인의 신앙, 또한 부모의 신앙, 또한 그냥 교회에 참석하는 성도의 신앙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묶어주신 공동체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함께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물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유튜브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뭐 조금 비실비실하고 은혜가 없는 교회 나가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혼자 예배를 드려도 성령 충만하여 사탄의 어떤 공격도 내가 능히 이겨낼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또한 초대교회도 항상 개인의 신앙 다음에는 이 신앙이 파손되거나 실패하거나 또한 없어지거나 상실하지 않도록 이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한 공동체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를 묶어주셨고 함께 천국 갈 때까지 안전할 수 있도록 모든 장치를 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 새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좀 세분화하면요, 12장부터 13장까지는 개인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변화가 없이 공동체 안에만 있으면요 위험할 수 있어요. 공동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건 극단적인 예입니다, 만약에 동신교회를 막 믿고 갔는데요 동신교회가 이단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동신교회만 믿고 간 사람들은요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나는 억울하다고 얘기해도요 천국까지 못하는 겁니다.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의 신앙이 먼저가 아니라 개인의 신앙이 먼저예요. 가족의 아빠가 장로고 목사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고 동행하시는 그 신앙이 우리 안에 있는 개인적인 신앙이 있어야 되고, 그 신앙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절제와 또한 내 안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사랑과 온유, 이런 수많은 열매들이 공동체 안에 묶여가지고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도 뚜렷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삶에 그런 것이 없는데 교회만 오면 좀 뭔가 내가 된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되게 위험한 신앙이에요. 파손될 수 있고요,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개인의 변화, 개인의 구원에 이어서는 반드시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공동체의 연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마지막 때에 묶어주신, 하나의 성령의 띠로 묶어주신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안전장치를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해도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돌봄과 중보기도와 섬김을 통하여 연약한 내가 주 안에서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신앙이 완벽하신 분들은요, 반드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저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요, 저는 약간 리더십 그룹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믿음 생활을 잘했습니다. 근데 그냥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70만이 되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예배에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살펴봅니다. 너의 개인의 신앙을 살펴보고 그 공동체 안에서 받았던 은혜를 물어보면요, 말짱 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다녔다는 자부심만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한 겁니다. 마당만 받고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그런 사람의 구원을 보장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경고하고 빨리 공동체 안으로, 성령 안으로 너의 믿음을 점검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공동체의 연합을 중요시합니다.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도요, 당을 짓고 서로 분파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연합하는 것을 강조해요. 그리고 마무리, 내가 왜 로마에 왔으며, 내가 왜 예루살렘으로 가며, 내가 왜 땅끝까지 가려고 하는지를 말하고 그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왜 사도가 같은 위대한 사람이 그 자기가 키웠던, 또한 본인이 봐도 별로 믿음이 없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기의 기도 제목을 나눴을까요? 그것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위대한 사도지만 나 하나의 기도보다 어렵고 연약하지만 여러분들의 중보기도가 훨씬 더 위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읽으시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개인의 칭의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칭의를 입은 사람들은요, 혼자 생활하면 안 되고 반드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또한 신학시대는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도요, 그냥 개인이 아니라 7교회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교회의 중심을 쪽으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13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멈췄네요. 화면을 저로 바꿔주세요. 네,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갑자기 멈춰가지고요.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 어떤 말씀하고 있냐면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 3가지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또한 이번 주 이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나눌 텐데요, 이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 3가지는요, 첫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들으며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떤 예배냐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란 어떤 예배입니까?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된 예배예요. 그러니까 제물은 원래 죽어야만 제물이 됩니다. 살아서는요 제물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살아있는 제물이란, 여기서 말하는 살아있는 제물이란 삶의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예배는 몸으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배는요 몸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영으로 드립니다. 하지만 몸으로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주일 성소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요즘에 많은 이 코로나 시대 이후로 수많은 예배 형태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냥 영으로만 예배 드리면 되지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몸으로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로 허락하셨던 섬기는 교회들을 떠나 홀로 가나안 성도로 있는 성도들도 참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온전하지 않고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하나님 안에서 몸된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연합하고 섬기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봉사, 지도, 가르침, 예언, 구제, 이런 수많은 것들을 연합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나 혼자만 잘났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목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세 가지 특징이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싫어요,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싫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지. 제가 이번 주도 우리 청년들 리더들과 야육하면서 3시간 동안 이 구원에 대해서 점검했습니다. 대략 예상은 좀 하고 있었는데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고요.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행위, 또한 자신 없음, 어느 때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어느 때는 자신 없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구원의 진리는요,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인정하고 나는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적어내거나 어떤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남들은 네가 어떻게 천국 가? 집사님 같은 분은 천국 가면 안 돼 라고 얘기할지라도 나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반드시 점검하십시오. 제가 얘기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구원이 보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느 한 구절도요 그것을 보증하고 그것을 보장하고 있는 내용이 없어요.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도요 나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요? 어떤 분들이 얘기하죠. 목사들이 그렇게 천국에 갔더니 목사들이 그렇게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많더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저는 목사지만요, 평생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지금도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저지만 항상 이 질문 앞에 긴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원합니다. 구원받고 아버지 앞에 오늘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라고 저도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은요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씨를 뿌리고 열매 맺고 성장하는 그 성도들 향하여 당신들이 구원받는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교회 안에서 연합하고 섬기는 삶, 그리고 이웃을 용서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온 것으로 그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이라는 것이 13장의 가장 중심적인, 또한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권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권세에 대해서 참 많이 오해하고 또한 많이 거북해합니다. 그래서요, 하물며 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던 옛날 보면 사도와 같은 목회자의 권위 또한 사실은 잘 인정하지 않고 시시때때로 그 권위를 침범하는 그런 일을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현대 성도들이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권세가 어디서 온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의 여정, 지금까지 우리가 몇 달 동안 사도행전부터 여정을 봐서 아마 아실 겁니다. 환영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환영받은 지역이 없습니다. 다 박해를 받고요, 다 매를 맞고요,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물론 예수님도 고난당하고 죄인의 몸으로 죽임을 당하는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절대 죄인의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왕으로 오시고요, 심판주로 오시고, 그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는 광채와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누구를 찾으시냐면 이 땅의 교회들을 찾으시고, 이 땅에 당신의 사도들, 당신의 선지자들, 당신의 백성들과 당신의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냥 인간, 목사, 전도사, 또한 권사, 장로, 그냥 그 사람의 권세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피택 임직자들을 세웠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의 마음에 안 들어요. 끝까지 저 사람 교회 장로가 되면 나 교회 안 나올 거야. 저는 오래 사역하면서 그런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이 로마서 13장 말씀을 근거로 가르쳤어요. 회개하더라고요.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권세는요, 내가 또한 교회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권세가 없어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거나 그 음성에 따라 세우지 않으면요, 절대로 그 권세가 발휘되지 않고 그 권세가 사그라들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안 무너질 것 같죠? 마지막 때를 보십시오. 예언에 대한 말씀 보면요, 촛대로 옮긴다고 합니다. 수많은 그 성령의 역사들이 교회마다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교회도 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가 있어요. 왜 교회인데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교회가 그동안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주인으로 모셨던 그런 성령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워주지만,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그런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것이. 저는 우리 동신교회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온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중직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이유는 그 사람들이 귀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세우신 하나님이 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권세를, 하나님께로 온 권세를 잘 지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정직한 세금 생활, 하나님께 세우신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정말 정직하고 성실한데요, 밖에만 나가면, 집에만 가면요, 횡폭군, 완전히 180도 다른 얼굴로 사는 성도들,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하고 오랫동안 생활했기 때문에 가끔씩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부모님의 얼굴을 그리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로 정말 그럴까라고 의구심이 들 수 있겠지만, 많은 친구들이요, 자기 부모님을 그릴 때 그 얼굴에 뿔을 그리거나 그 얼굴에 그 손에 매를 그리거나 아니면
그 옆에 돈이라는 지폐를 그리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을 그렇게 표시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음을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어요. 물어봅니다. 조심스럽게 물어보죠. 처음에는 말하지 않지만 나중에는 기도 요청을 하면서 부탁을 하면서 자기의 속사정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훌륭하신 장로님, 또 목사님, 또한 권사님인데 집에만 가면요 그렇게 세상적이고 그렇게 난폭하고 횡포적인 그런 아빠, 그런 남편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밖엔 더하겠죠. 횡포꾼인 상사, 그 다음에 이윤만 추구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물불 안 가리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사업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욕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야동 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세금을 뒤로 빼돌리는 탈세하는 그런 거에 앞장설 수 있을까요? 제가 섬기는 학교에 이사장님과 대화하다가 정말 저는 그 이사님을 다시 보게 돼. 그 대화를 하면서 학교가 이제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본부장님께서 조금 불법은 그러니까 완전 불법은 아닌데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그냥 암묵적으로 할 수 있는 약간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이렇게 몇 년 전부터 사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게 국세청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약간 꼬투리가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 폭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반 동안 학교가 그거를 처리하는데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저한테 기도적으로 요청하면서 목사님 사실 이게 이 폭탄이 어쨌든 우리가 내야 될 돈이었는데 그거 안 내려고 여러 가지 양심을 이렇게 팔아가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금을 온전하게 다 내고 이제 앞으로는 그런 길에 가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업장, 그런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흔들리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하더라고요. 저는 딱 그 이사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업, 이런 사업장, 이런 학교를 축복하지 않으실까?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권면했습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지금 마음을 가지고 항상 아버지 앞에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나가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을까요? 저희 아버지도 제가 어렸을 때 사업을 크게 하셨는데 정말 이 세금 문제 또한 그 직원들 임금을 어떻게든지 깎으려고 악도가 엎질러서 살아가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요 그 벌을 마지막 사업까지는 정말 승승장구하셨거든요. 빈손 들고 서울에 오셨다가 정말 수억의 재산을 가지고 승승장구하셨던 분이셨는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한 큐에 다 걷어가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정직하시구나. 여러분 지금 내가 악한 길을 걸어가는데 아무 일도 만나지 않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결산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결산은 반드시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이 땅에서 결산이 있으면 그나마 나아요. 천국에 가서 아니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결산이 일어난다면 이건 너무나 끔찍한 일이고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한 세금 생활, 정직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지도자를 존경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이든 원하지 않는 대통령이든 우리가 선거에서 뽑았다면 그 대통령을 인정하고 그 대통령이 국정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합력하여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온전한 자세라는 거예요. 단 2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긋나면요 반드시 우리는 국가와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국가가 선을 행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칭찬할 때만 그런 나라와 국가여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고 악덕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나라의 권세를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선을 행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칭찬할 때, 또한 2번째는 국가가
악에 대하여 정의로운 심판을 할 때만 우리는 그 권세를 인정하고 따라야 됩니다. 만약에 국가가 나서서 신앙의 자유 또한 하나님의 권세를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요, 우리는 이 권세를 버려야 됩니다. 이 권세와 맞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2년 전에 이 권세와 맞서 싸워야 될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강대상에서 수많이 설교했던 수많은 목회자들과 교회와 중직들이요, 그 권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문을 닫고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도 된다고 그렇게 예외 상황을 주고, 그리고 나라의 그 정치, 그 나라의 그 방역 수칙에 따라서 교회의 문을 닫고 예배를 축소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메시지 로마서 13장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묵상했다면 조금 더 맞서 싸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대하려고 합니다. 제가 노트북에다가 말씀을 넣어놨는데요, 이 노트북이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뒤에 가서 말씀을 틀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저랑 같이 말씀 한번 오늘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3장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13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우리 14장 말씀을 한번 좀 볼 텐데요. 14장 말씀은 로마의 교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교회에 흘렀던 그런 어떤 오해, 그다음에 다툼, 또한 갈등의 원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의 결론은요, 이 말씀입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씀이 로마서 14장의 결론입니다. 배경을 이렇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음식이 신전에 바쳐진 음식임을 놓고 이 음식을 먹는 것이 맞느냐, 먹지 않는 것이 맞느냐라는 그 여러 가지 비본질적인 이야기들을 가지고 사람들마다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너는 이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너는 이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서로 갈등이 일어났던 그 상황들이 배경입니다. 그들은 서로 믿음의 정도를, 다른 믿음의 정도를 언급하면서 이것이 맞냐 틀리냐를 서로 논의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름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됨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 포인트로요, 이렇게 한번 설명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14장의 포인트는 우리가 다 주의 것이므로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해야 되며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라는 것이에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 음식법을 지키십시오.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십시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러면서 본인들이 믿었던 그 토라의 말씀을 근거로 이방인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논하며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언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그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냥 단순히 뭐 이것을 먹는 것이 옳으냐, 이것이 먹지 않는 것이 옳으냐, 이게 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거에 힘 빼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맘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업, 즉 구원의 사업을 파괴하거나 구원의 사업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금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비본질적인 것이다. 정말 본질적인 것은 하나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의 갈등, 특히 음식 문제 같은 경우는요, 유대인들의 음식법, 로마서 14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음식법으로 인한 갈등이 있었고요. 또한 날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날은 안식일,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던 이 안식일의 규례에 대한 말씀. 그래서 로마서 14장 5절에 보면 이 안식일 규례에 대한 갈등들이 팽배하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약한 자가 누굽니까? 음식법과 절기법을 준수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고, 또 여기에서 강한 자들은 누구냐면 음식법, 절기법에 대해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회개하여 각각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 과정과 그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요, 다른 일에 싸우고 다른 일에 갈등하느라 정말 교회가 해야 될, 나아가야 될 바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 비본적인 것들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됨을 이루라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비본적인 것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랑이 뭐냐, 여러분 성경에 사랑이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랑의 기본 전제 조건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그 사람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전제 조건이 내 안에 깔려 있어야만 그들의 약함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용서하며 허물을 덮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교회 안에서 또한 목회자는 저 같은 경우에도 막 나의 잣대로 막 보잖아요.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저 사람 왜 교회도 안 나와? 저 사람은 저러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막 나의 기준으로 막 잣대를 대고 막 재단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그들을 허다한 죄를 덮어주며 그들을 위로하고 감싸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몫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받았다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이 받았다라는 단어가 중요하냐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들을 정죄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저들은 나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성경적인 단어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저들은 하나님께서 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도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받으셨고 또한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받으셨다. 우린 다 하나님이 받은 사람이다. 너희도 서로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많은 교회들이 있죠. 또한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룹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말씀이 로마서 13장 14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자를 인정하고요. 그 권위자를 통해서 주시는 성경적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풍토, 세상적인 규칙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잣대를 가지고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자들을 통하여 듣고 배우는. 그래서요, 주의종이 하는 말씀을 듣고 나가면요, 물론 주의종도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냥 성도들이 자신의 생각으로 나가는 방향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사도로 세워놓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어렵고 힘들 때는요, 막 우리끼리 서로 싸워봤자 답이 안 나옵니다. 기도하고요, 담임 목사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 선포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리더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오히려 빠르게 해결되는 것들을 저는 수많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질서고, 그것이 우리가 말썽 없이 갈등 없이 진짜 본질적인 것을 사수하며 나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14장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정말 그러한지를 한번 저랑 같이 한 절씩 교독하며 확인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꺼리끼지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형제를 이렇게 실족하는 그런 일들을 멈추시고 이제 서로 구원받기 위하여 중보하는 그런 귀한 동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5장입니다. 이 15장은요, 성도는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라라는 말씀이 오늘 이 15장에 흐르는 핵심 말씀 같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 되는 법은 다른 지체를 그리스도가 부르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후반부터 바울은요, 이 말씀 하기 전에 우리가 왜 함께 가지 못하냐면, 왜 하나 되지 못하냐면요, 그들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하나 되게 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집사고 나는 장로인데 저 성도는 분명히 연약할 거야. 담배도 피던데 술도 마시던데 막 이러면서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삶을 나의 판단으로 정죄하고 그들이 구원으로 이끌어나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방해하는 일들을 한다라고 14장에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게 먹고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사업.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업이 뭡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여 각각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구원받는 이 구원의 사역들이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형제를 비판하는 것을 멈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것들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대방을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상대방을 귀한 사람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던 나의 판단으로 재단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을 인정하고 그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함께 협력하는 그런 협력 사역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이제 새해가 되면 뭐 회장님들 많이 뽑잖아요. 무슨 전도회나 또한 성교회 같은데 회장들 뽑으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한 번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러면서요 꼭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을 회장으로 추대하는 그런 성교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근거로 권면했어요. 그러지 말라. 그거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섬겨주고 더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뭘 한다고 하면요 다 도와줘야 됩니다. 왜? 귀한 거잖아요.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우리 뭐 청소합시다. 아니면 우리 교회 어떤 일을 위해서 뭐 성경 공부를 합시다. 아니면 성경을 읽는 그런 클래스를 합시다. 이런 것들을 누가 건의하면요 막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도 하지 않을 거면서 왜 그냥 혼자 하지 꼭 우리를 귀찮게 해가지고 이런 얘기 하냐 막 이러면서 서로 비난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주신 마음으로 누구든지 나눌 수 있고 누구든지 권면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어린아이들도요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른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섬기고 싶은 교회, 이런 교회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각 지체마다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만 이런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것을 인정한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계획을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하면서 그런 각자의 부르심, 각자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의 기도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서 15장 후반부터 바울은요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후원을 받아서 서바나, 지금 말하면 스페인까지 가고자 하는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그가 있었던 1세기는요 당시 지정학적인 지식으로는 스페인이 땅끝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땅끝을 가기 위하여 그 당시 지정학적인 땅끝이었던 스페인,
서바나로 가기를 원하고 내가 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두 가지 기도 요청합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30년 전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으며 야고보를 죽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채고요. 이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자기를 보호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두 번째는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 중 하나였던 이 많은 연보, 모았던 이 연보를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혹시 예루살렘 교회가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들거나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 연보가 전달되어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그것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라는 제목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그렇게 훌륭한 아주 위험하고 위대하고 뛰어난 사도 바울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왜 이런 기도 요청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15장에 말한 것처럼 각자의 부르심이 있다고 믿고 그들도 나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성도로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성도들을 그렇게 믿으면요, 성도들에게 자꾸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냥 목회자, 뛰어난 리더들만 모여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힘든 일 있을 때마다 막 SNS든 아니면 문자든 아니면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 요청하던 항상 기도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부르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여러분들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교회가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기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항상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리더들이 성도님들을 인정하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충성된 삶을 살아낼 때 교회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몇 명만 움직여 나가는 교회가 아니라 몇 명의 리더십을 따라 좌지우지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전 성도가 한 성령의 음성을 따라 함께 기도하며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런 동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15장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방인들도 그 궁휼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나로 유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요. 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고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될지, 즉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업을 이루는데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치는 그런 동신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서로 다툼의 일들이 있었습니까?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었으며 또한 우리에게 세우셨던 이 권세, 이 권위를 무시하며 순종하지 못하고 나간 적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시간 회개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정말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았던 이 삶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이 주인 되어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동신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귀한 사역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치고 간절한 마음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